이 말씀 중심에서 내 마음속에 나다나엘, 내 마음속에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변화를 원하고 또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런 벽을 가끔 교회 안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설교 시간에 주로 그 말씀들이 강하게 저에게 부딪혀 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난공불락의 성벽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벽이 느껴질까? 나는 왜 이런 벽을 느낄까? 이 벽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벽은 회의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론. 어떤 일이나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회의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반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회의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게으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그것을 의심으로 끝내는 거예요. 의심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의심하는 거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게으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심할 뿐, 더 이상 어떤 노력이나 그 의심이, 내가 하는 의심이 맞는 의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탐색하고 도전하지 않고 의심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의심은 벽을 만듭니다. 그와 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속에 해결되어야 될 이런 회의론적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회의론자였던 나다네엘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회의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이 교회는 찾아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무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고 다양한 회의론자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는 것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척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세요.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척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정을 겪어내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겪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척이란 어떤 단어들 어미에 붙어서 사전에는 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럴듯하게 꾸민 거짓 태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전통 유대인이란 빌립이 오늘 45절에 고백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신앙의 최고의 화두로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의 렌즈에 비춰보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던 신앙인이었고, 그가 믿는 신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하나님이었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었던 하나님이지 만난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들은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또한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압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도 다 믿는다고 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아, 내가 율법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누구냐면 너도 아다시피 저 요셉의 아들 예수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단칼에 그의 말을 베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야, 나사렛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단칼에 빌립의 말을 베어버립니다. 이 문장 하나에 그의 신앙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의 회의론적 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매우 똑똑하고, 그러나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편협하다는 것은 생각의 문제이고 말의 문제이고 행동의 문제로 나타나 좁고 한쪽에 치우친 편향주의적 사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편협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협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라고 우리가 반문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편협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똑똑했지만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편협한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대화를 하거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결론을 서로 만들어가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근데 편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딱 지어놓고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설득하고 내 말이 맞아 라는 것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편협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식은 바로 그래요. 아니에요. 전도할 때는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접근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내가 한 실수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한 실수 내가 할 수 있으니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이 오라, 우리가 오라, 내가 오라 그러면서 타인을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문장이 오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야, 내가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 나 잘 알아.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한 1km 떨어진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당시 유대의 주류는 예루살렘 출신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냥 뭐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지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동네였죠. 그리고 이 나사렛은 결정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어때요?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되는데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혼혈민족이에요. 혼혈민족.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 믿음의 정통성을 깨버린 부끄러운 사람들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에 몽골이 침략하면서 환양년 이런 편 최고의 욕 아닙니까 여자에게? 그렇죠? 볼모로 끌려갔어요. 뭐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갔습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제대로 통치를 안 하니까 끌려가 놓고는 그 고려가 몽골에 이렇게 되면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환양년이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몽골 사람들과 놀아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6.25 때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배신자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어리석고 무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똑똑한 척하는 바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그런 허상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이 있죠. 그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나 율법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똑똑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하고 자신이 유능해 보이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멸시하고 조롱함으로 자신을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코미디를 보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 코미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뭐 한국의 큰 업적을 남긴 이주일 코미디 대부분 보면요. 저 그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을 깎아내려요. 가수들 예를 들면 옛날에 논개 불렀던 그 이동기 막 흉내내면서
그런 걸 보면 별로 웃음이 안 나와요. 저는 코미디를 보더라도 타인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는 코미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천박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면은 그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돼야지 이게 천박하게 안 보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그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다나엘의 눈빛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경멸하듯이 조롱하듯이 야 나사렛? 아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첫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저를 봤던 눈빛과 오버랩이 됐어요. 제가 인문계를 갔으니까 전부 다 성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눈빛을 딱 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따뜻한 눈빛으로 봐야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눈빛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소자에게 대하듯 하라고 그랬죠. 작은 소자에게. 그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세상에서 나사렛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심지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사렛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무슨 인생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를 한다니까 목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이모부는 제가 신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야 목사에서 그 뭐하냐 고생만 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공무원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집안 어른한테 쌍욕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니나 잘 살아라 이 누구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심지어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이런 취급을 받아 나사렛 취급을 받아요. 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 큰일 나. 교회에서 상처받아. 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회의론적 서세술만 배우는 성도들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저는 20대, 30대를 거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형섭이를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잡아도 어디 교회 앞으로 와.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잠깐 만나고 전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교회 가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 줬던 친구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았던 혹은 예수 믿었다가 믿지 않게 되었던 그 친구들이 정말 저 친구는 예수 믿나 하고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었던 친구들이 유일하게 인정해 줬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당히 믿어야 된다. 목회도 적당히 해야 된다. 성도들의 신앙을 깨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회의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 정도만 할 만큼 했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믿어지지 않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성현이보다 더 방황했어요.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철학자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좀 고등학교 공부 안 하고 인천에 가면 배달이라고 헌책방이 있는데 거기에 다 매일 거기가 있어. 거기 가서 철학자들 책, 실존주의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안 읽은 책이 없어. 오죽하면 얼마나 제가 철학책을 많이 읽었냐면 신대원, 신학대학원 갈 때 철학 과목이 있거든요. 저 그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거의 다 맞았어요. 한 개인가 두 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럴 정도로 철학이 심취해 있었어요. 이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요청을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야, 와서 보라.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교회 왜 가야 돼? 뭐 해야 돼? 우리 애들도 그래요. 수예배 빠지면 안 돼? 뭐 해야 돼? 자꾸 그러면 안 돼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와봐.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잔소리 말고 와서 주님을 한번 만나봐. 그러면 다 달라질 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저 자녀들이 다 필요 없어요. 부모님 보고 신앙생활 안 해. 거짓말입니다. 실망만 해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 실망만 해요. 중요한 것만 해. 우리의 역할은 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면 엄청난 이성적인 것들이 저들을 붙잡아버립니다. 온갖 회의론과 온갖 내가 교회 다녔던 것들이 식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때 우리가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한참 방황을 하게 돼요. 방황을 하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빌립은 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잘한 건 뭐냐면 주님께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이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신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어봐야 되고 믿음에 도전을 해봐야 돼요. 주신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신 것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사용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돈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이 돈을 줬어요.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을 사용하면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주신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포메이션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계시의 실체입니다.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팍 다가오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저 아이들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요즘 챗 GPT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챗 GPT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저도 연구를 하고 한 바에 의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계시의 실체를 만나야 되는데 챗 GPT는 일종의 말하면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내가 외로워, 우울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울할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게 딱 챗 GPT 치면 정보적으로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로버트가 설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 독일교회는 작년부터 챗 GPT 목사가 탄생했어요. 거기는 인격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로 말씀을 보고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간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 극동방송 그 PD님이, 그 김영부 PD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직접 가서 들어야 돼야지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정보만 싹 빼서 이렇게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와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그 진지함을 보고 그 간절함을 보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몇 마디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으로써 표현되고 작동하려면 내 의지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서사, 믿음의 과정을 겪어내면서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추억들이 우리 안에 담기거든요. 그렇죠? 오늘 나다나엘은 그 의지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향입니다. 거룩한 호기심, 그것이 호기심에 머물지 않고 의지와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마침내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방언 기도해요? 그랬더니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으면 된대요. 근데 정말로 제가 그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그 산이 하나, 조그만 야산이 있었는데 헬기장으로 쓰는 야산이에요. 높은 산은 못 올라가겠고 거기는 갈 수 있어요. 가끔 제가 축구하러 갔거든요. 그 헬기장에서.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보니까 큰 소나무는 못 뽑겠고 요만한 한 4키 반만한 소나무, 저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나무 뽑으면 무슨 방언 기도 받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지향입니다. 믿음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장로님도 가끔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 잘 주시고 새벽에 기도해야 응답 잘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플로 탈 때도 딱 네 시간에 가지 말고 10분 전에 가서 해라. 일찍 가서 기다려라. 제가 자세와 태도를 굉장히 중요해요. 정성, 인생은 정성이에요.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상품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감동돼서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 퀴즈 상품이 하나 있고 성경 일독 통독 상품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성경 일독 통독을 하는데 매주 저에게 그냥 빼곡하게 글씨를 써서 저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민지 집사님한테 저한테 줘. 제가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옥미양 집사님. 그래서 성경 일독 통독 제가 줄 건 없고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돈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거 처음에 10부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10부를 하고 부족하면 더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첫 번에 7부를 가져갔더라고요. 저 여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7부를 가져갔어요. 그래도
3명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내부가 없어지더라. 그 다음부터 안 없어지더라. 그러더니 요즘은 3부를 해도 2부가 남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명균이도 회사 다니면서 이런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거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대박? 여러분, 대박 맞은 사람들이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대박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하루를 하루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단어도 한 번에 100개 외우는 사람, 그거 저주예요. 자기 머리만 자랑하고 하루에 단어 하나씩 외우는 사람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외웠던 영어 단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스피리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강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딱 보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나 딱 보면 아는 거지, 사람들이 뭐 딱 보면 알아,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진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진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참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정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묻죠. 이 나다나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인 거 알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거 알죠?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알려지지 않은, 설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죠? 주여, 바돌로메.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바돌로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무화과 나무란 주로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묵상의 처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은 굉장히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그늘 아래에서, 그렇죠? 자기만의 은밀한 기도의 장소, 묵상의 장소, 율법을 연구하던 장소, 하나님이 누군가, 그런 장소들이 다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자기만 찾던 그 무화과 나무 그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 만나거나 처음으로 산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만이 아는 장소, 그곳에 가서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자기만의 기도 장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가 집을 지으면 우리 집에다가 한 곳에 기도굴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기도굴 같은 게 생기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기만의 기도 장소,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열망이 만들어낸 은밀한 장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몰랐던 그 장소.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들켜버린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충격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번개치듯 회의적인 마음을 비워버리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충격, 번쩍하는 사이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장소를 알지? 한 번쩍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이 나다나엘 안에 있던 회의적인 그 마음을 예수님이 싹 거둬가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충격이 필요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본심을 감추고 숨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모르기도 합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한지도 잘 몰라요.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 상처가 만든 가짜 자기가 작동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신앙의 출발은, 건강한 신앙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시작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적어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없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 허물을 보면 저는 그냥 정죄하기보다 그냥 이해가 돼요. 목사한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해가 돼요. 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냥 이해가 돼요. 왜? 내가 다 경험한 것들이야. 나는 다른 사람 흉도 봐보고 못된 욕도 해보고 다 해봤어. 내 안에 이게 얼마나 가득한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내가 누구 보고 준석이 어떠니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나는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좀 더 생각하고 신중해져라 라고 말씀하죠. 왜요?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회의론이 싹 사라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응이 잘 안 되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촐싹대지 말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너만이 알고 있었던 그 은밀한 것을 내가 알았다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네가 볼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 내러티브를 갖고 온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뭘 봐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계시로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의 현재의 문제, 그 죄의 문제들, 그것은 이 땅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다리를 놓아서 하늘의 답을 가지고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계시예요. 그렇죠?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닫혀버렸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다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 내러티브를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꿰뚫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뭘 보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제 내가 너희들 죄의 문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를 하늘의 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막힌 것을 허시는 분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벽을 허물어요. 문제와 답 사이의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 풀 수 없어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답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의 답을 갖고 오신 거예요. 뭘 타고 오셨어요? 사다리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무슨 말인지 알고 너무나 공감이 가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답을 갖고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답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답이 내려와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하늘이 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보스러운 성도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하늘의 답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인간의 머리로다가 이거 풀려고 해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거의 상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와요. 제 눈에는 답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하늘의 답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문제에 부딪혀서 저희 어머니에게 상담을 해요. 엄마, 이게 참 어려워.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뭐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그런 말 전혀 저희 어머니 되게 묵뚝뚝하시거든요. 기도해 이 새끼야.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라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무슨 인간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래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기도 시간에 여러분 뭐를 하냐면요. 기도하면서 막 화려하게 막 하면서 뭐 그걸로 자기 만족하고 그러지 마세요. 가짜 기도에 붙들리지 마세요.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간절함이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게.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뭔가 이 안에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안 돼. 아무 걱정.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의 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답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지 다 받아보셨죠? 민호가 받아보지? 딱 받아봤을 때 1번 답이 딱 눈에 보이면 어때? 기분이 좋지? 아싸, 공부한 게 나오네. 그러니까 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답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돼, 모든 거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문제가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봐고 다 해보세요.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미래 문제 아무리 해보세요. 답답하게 할 뿐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찾고 찾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야 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안에 있던 회의론적 사고가 안개에 거치듯이 걷어지면서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내일 모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다 반신불수 될 수 있는 거의 반신불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래요.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다 까놓아 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송만 집사님,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지만 엊그제도 못 하고 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데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것이 쉽죠. 그래서 젊은이들 그냥 수고하고 다 귀찮으니까 누가 잔디 깎고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쉽고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때로는 이 더위에 저는 우리 허윤희 집사님 에어컨 켜고 기도하세요? 여기 와서 막 땅바닥 치면서 막 샬랄라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집 안에서 연속극 보고 TV 보면서 쳐 누워있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우리 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복 달라고 그래. 그리고 삐지기 나와.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삐진 사람 못 봤어요.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고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심한 거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내가 답답할 뿐입니다. 삶의 문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잘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삶의 문제를 주셔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배우면 끝이에요. 배우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면 되는군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군요.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기꺼이 배우려고 하세요. 기꺼이 배우려고 하세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